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난번에 전도가 조금 못 나가서요. 창세기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비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참 야곱의 심정이나 그 입장은 참 어렵게 됐죠. 아마 이때가 야곱에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때였을 것 같아요. 사람이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 되면은 다른 거는 2차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군에 가서 보면은 가장 소중한 병참, 즉 군대가 존속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일종이 양식이에요. 일종, 1급 가장 중요한 게 일종이 양식이고 2종, 4종이 2사종이라 하는데 보통 2종, 4종 하는 게 피복, 뭐 종이 사무용품 이런 것들이고 3종이 기름이에요. 기름, 유류, 경유, 휘발유 뭐 이런 것들이 3종이고 아까 4종이 뭐 종이 소모품 이런 거 5종이 무기예요. 5종. 5번째 중요한 게 무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식량이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또 우리 일반 사회 경제학에서도 농사를 1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농사.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비옥한 땅인데 좀 전쟁통에 농사를 망치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아는 사람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진국은 이런 디지털 스마트 이런 것은 뒷전입니다. 2차, 3차, 4차고 이렇게 밀려 있고 언제나 농업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독일, 프랑스, 미국 농업이 우선입니다. 절대 농업 포기하지 않고 까닥하면은 식량이 하나의 무기화될 수 있다. 그래서 식량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야곱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식량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절박한 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평화로운 시대니까 스마트폰이 어쩌고 디지털 어쩌고 하지만은 정말 어렵게 되면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식량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면은 사재기가 나오잖아요. 그 마트 진열장이고 라면이고 뭐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사재기 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아직 이런 일이 없지, 미국만 해도
걸핏하면 그저 진열장이 텅텅 비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여간 야곱이 지금 절박한 문제는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입으로 들어갈 게 없으면은 이거는 뭐 목숨이 더 걸린 거니까. 제 43장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먹었어.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라 사. 그 당장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그 땅의 총리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도 보지 못해. 무역 없어 그런 거.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뭐 우리가 내려가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뭐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가로되 야곱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또 입을 놀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와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 유다하고 이제 형제들이 또 대답하기를요. 그 사람이 글쎄 뭐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자꾸 묻고 그저 이러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아 있느냐, 너희가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뭐 저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몰랐지 진짜.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올라오면 11명이 더 와야 되잖아. 근데 10명 왔네. 그 요셉이 덜컹 의심이 안 났겠어요. 베냐민은 왜 안 왔을까? 팔아먹었을까? 혹시 또 어디 죽게 한 거 아닐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뭐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가, 또 너에게도 아우도 있는가 이렇게 물었던 거거든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겠습니다. 그들이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너희는 말이야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좀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일단 드려봐. 곧 유향 조금과 물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라. 파단행은 알몬드를 말합니다. 파단행. 우리가 뭐 은행, 파단행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손에 돈도 도로 너희 말이 그 사실이라면은 가져가되 배나 가지고 가서 그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무슨 차착이 있을까 두렵도다야.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거기 줄을 마지막
14절 끝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렇게 한 가고 죽는 것보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베냐민을 내놓기가 더 어렵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이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말이야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거야. 그 사람들이 요셉의 명대로 요셉의 집으로 거기서 그저 양식을 주면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말이야. 요셉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날에 전일에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끌려 들어가는 거다 말이야.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면 아이고 그거 나귀 그거 나귀하고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데 그 짐 싣고 오고 갈 때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요 낙타를 끌고 가서 했는데 여기 나귀라는 거 보니까 낙타도 없었던 것 같아. 추록도 아니고 픽업 갖고 온 것 같아. 네. 그들이 요셉의 정직이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고하여 가로되 그 안 끌려 들어가려고 그 문 앞에서 이제 변명을 합니다.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보니까 자루를 풀어보는데 각인의 돈이 분수대로 자기 자루에 있기를 우리가 도로 가지고 왔고 양식 살 다른 돈은 또 우리가 따로 또 가지고 왔습니다. 끌려 들어가면 이제 죽는 줄 알고 안 들어가려고 이제 버티는 거죠. 문간에서.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주었겠지. 너희 돈은 우리는 뭐 이미 다 받았어. 결산을 받는데 아무런 뭐 착오가 없었다. 하면서 시몬을 또 데리고 나오게 해서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 들어갑니다. 했더니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겨. 이거는 극진한 손님에게 베푸는 1차적 예절이야. 먼 길 걸어 다니다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는 때도 아니고 다 걸어 다닐 때 발에는 땀이 나고 먼지가 묻고 하면 한창 때 뭐 젊은 사람들 발에서 막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손님 오면요, 물을 떠와서 손발을 씻게 하는 겁니다.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그 사람에게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나귀, 여기도 보면 나귀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낙타라야 좀 많이 싣고 하는데 낙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막 또 정돈하고 그 요셉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예물 해봐야 여러분 그 요셉에게는 별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혹시 좀 잘 보여보겠다고 이제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긴 했지만은 이 부자들에게는요 예물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 여러분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국수 한 그릇 얻어먹어도 감격하고 감동되고 하는데 저 억만장자 뭐 이런 잘 나간 사람들은요 뭘 대접받아도 그게 뭐 시들해다.
그래서 부자는 행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지간히 그저 살만하고 부족하지 않을 만하고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더 도울 만하고 그 정도면 되는 거지. 만약에 막 너무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귀한 게 없어. 그 서울 사람들이 목회자들 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압구정동에 살고 소망교회 나가는 권사에게는 딸 주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며느리 구박당한다는 거예요. 딸 줘놓으면 가서 압구정동 살고 소망교회 나간데 권사다. 그럼 벌써 부자인 거야. 그런 사람이 딸 주지 마라, 이런 말이 있다니까. 그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자들에게는 아무리 해봤자 혼숙감도 시들한 거예요. 제법 해가지고 시들해.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부자가 되면요, 감동이 없어. 뭐 해도 다 시들해. 그래서 부자들이 자살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보니까. 갖지 못했을 때는 막 그걸 가졌으면 하고 그렇게 추구해 가는데 막상 다 가져보니까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셉에게 그 형님들이 가져온 예물을 해봐야 요셉 볼 때 그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몇 절이야? 예? 20제.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22년, 23년쯤 전에 이 얼마 그럼 우리가 아버지하고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네? 자식 이렇게 무시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절하니 그를 절하면서도 몰랐죠. 요셉만 이제 속으로 23년 전에 그 꿈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아마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형님들은 까마득히 모르는 거죠.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을 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한 배에서 난 그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가서 실컷 울고 그리고 이제 눈물을 닦고 얼굴을 다시 고치고 그렇게 나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에게 따로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같이 먹으면은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해요. 자,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는데 요셉이 의전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부 앉은 형님들, 동생 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 가지고 자리를 지정해. 제일 큰 그 형제는 루벤을 보고 너 앉아. 그 다음 너 여기 앉고. 여기, 그 다음에 너 여기 앉고. 너 여기. 그리고 맨 끝 자리에다가 베냐민을 앉히고 그 다음 자리 자기 하나 비워놨다. 자기 자리를. 비워놨다가 거기 가서 요셉이 끼어 맞추듯이 거기 앉는 거예요. 그 베냐민 다음 자리. 그러면 12 형제가 그 장류 유서대로 줄을 맞춰 딱 이렇게 앉았는데 그러면 형님들이 이게 뭐야? 신인가 젠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여러분 그 정도 생각이 안 들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앉힌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서로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줘. 베냐민 부인 5인분. 즈음에 그들이 마시며 함께 즐거워했더라.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5인분을 갖다. 베냐민 아무리 뭐 아버지가 끼고 돌고 해도 베냐민도 이미 장가까지 가고 했을 텐데 뭐 굶었는지 설 먹었는지 몰라도 베냐민을 바라볼 때 요셉 마음이죠. 타는 듯한 그 마음이 많이 먹어 짜샤 실컷 먹어 마 하면서 5인분이나 갖다 놓은 거야. 그래도 몰라서 그래도 전혀 애굽의 총리가 자기 형제, 자기 동생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안 해본 거죠.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도 그 자루에 다시 넣고 그리고 말이야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 베냐민이죠. 자루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개동시에 아침에 날 새고 먼동 틀 때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냅니다.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뭐 얼마나 1km 갔겠다, 2km 갔겠다.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사람들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러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매은 망덕한 놈들 같으니라고 말이야. 이 잔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인데 너희가 그걸 가지고 훔쳐가다니 너희가 악한 거야 이놈들아.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주여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일들은 종들이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적질하겠습니까? 만약에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우리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굽의 사자가 가로되 그렇게까지는 할 거 없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희 말과 같이 하는데 그것이 그 은잔이 말이야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되면 그 사람은 죽이는 건 아니고 잔 하나 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안 되지. 죽이는 건 아니고 종이 되는 것이고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허물이 없는 거야. 책망할 것도 없고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감옥한 거죠. 발견돼도 죽이지 않는다 하니까 그럼 그것도 자기들 형제간이 그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거 도둑질하는 이렇게는 안 했다고 확실히 믿었죠. 또 실제로 안 했고. 그가 가로되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푸니 여러분 그 짐이 뭐냐면 곡식이야. 곡식 속에 잔이 숨겨져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면요 곡식을 부어가지고 다 헤쳐봐야 돼. 이렇게 아구만 열어봐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얼마나 했다는 일이야.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제일 먼저 너부터 부어봐. 주스 담아. 너 주스 담아. 너 부어봐.
담아, 넣어. 그러니까 이제 뭐 형님들 다 했기 때문에 베냐민은 뭐 아이가 순진하고 착해가지고 전혀 그런 거 훔칠 아이가 아니니까. 그 봐요 하려고 탁 마음먹고 있는데 땡그랑하고 베냐민 푸는데 부어버릴 것도 없이 그 뭐 자루 아고서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형제들이요, 참 일이 안 풀리네. 응? 자,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풀이, 그러니까 나이 많은 자기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기까지 수탐함에 끄트머리 가서 이제 없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베냐민의 절에서 땡그랑하고 은술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11명의 형제간들이요, 옷을 찢으면서 당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옵니다. 왜냐면 뭐 보니까 뭐 바로 이제 베냐민 잡아서 묶어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가니까 그 형님들이 뭐 만약에 처음에 나올 때 양식하고 문동 틀 때 11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간들이 그야말로 신바람 났을 거라. 먼 길 뭐 피곤한 거는 저리 가라고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얼마나 할렐루야. 그리고 시몬도 되찾았어. 양식도 도로 또 다 그 충분히 실었고 대접까지 받았겠다. 뭐 아이들 막 룰루랄라 하면서 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막 감동하면서 왔을 텐데 이 일이 중간에 일이 벌어지니까 아마도 그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맥이 풀리고 힘이 빠질 때 무릎팍이 물같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관절이 물처럼 흐물흐물해가지고 주저앉아 버린 그냥 주저앉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필이면 또 베냐민에게서 나와. 자, 이거는요, 요셉이 시험한 거거든, 사실은. 뭘 시험한 거냐? 첫 번째 시험은 지난번에는 일단 베냐민이 살아 있느냐, 팔아먹었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미워하든지 간에 살아 있느냐, 존재하느냐 가지고 시험했는데 존재하는 거 확인됐어요. 문제는 글쎄 존재하기는 존재했는데 그 형님들이 얼마나 또 아버지가 보나 마나 뭐 베냐민 끼고 돌고 또 뭐 편애하는 거는 뻔할 뻔짜지. 그러니까 그 형님들이 또 나를 미워하듯이 이 베냐민을 얼마나 미워했겠냐 하는 생각에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야. 잔을 숨겨가지고 발견되면 만약에 형님들이 정말 요셉이 염려한 것처럼 베냐민을 막 미워하고 이래 했다면은 야 이놈의 새끼야 누구 죽이려고 하면서 그 애국 군대가 잔이 발견된 사람만 우리가 죽이는 거 아니고 우리가 종을 삼을 거고 너희들은 평안히 가. 사요나라. 아니 가라고 하는데도 만약 가라 했을 때 만약 이 베냐민을 미워했다면은 그래 우리끼리 가자 행 하고 갔을 거라. 나쁜 새끼. 그러면서 막 일을 갈면서 저런 저런 싸움 막 하면서 이래 요셉 생각은 이런 염려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글을 쫙 치면 그렇게까지 미워하는 관계였다면은 베냐민을 빼돌려 가지고 요셉의 자기가 데리고 있으려고 이제 한 것이고, 그럼 요셉은 아마도 그럴 걸로 미워했을 걸로, 그리고 베냐민에게 발견되면은 행하고 그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은잔을 거기 숨겨놨는데 안 가. 자기들 베냐민 내팽개치고 자기 처자식 먹이 살린다고 그냥 가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애굽 성으로 요셉 총리가 있는 곳으로 도로 온다니까. 그리고 유다와 그 형들이 요셉 집에 앞에 이르러서 시끌시끌 하거든요.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도 그거 몰라서 너희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했더니 유다가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는 게 옳습니다. 요셉이 그랬대요. 아니야.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잔이 누구 손에서 발견됐든지 간에 그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뭐 평안히 올라가야지. 평안히 가라. 그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처자식이 기다릴 텐데 어서 가라고. 유다가 그에 가까이 가서 가는데 아이고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고하게 없어서. 요셉이 너 왜 자꾸 말이 많아? 번번이 네가 나서냐? 유다는 좀 적극적이고 범사의 12형제 중에 대표격이고 대변인격이라. 그 말을 잘해요.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고 그 노년에 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거짓말한 거죠. 그의 형은 죽긴 뭘 죽어 눈이 시퍼러 살아있는데 자기들 팔아놓고 죽었다고 이제 한 거거든요.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드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시기로 우리가 주께 말씀하시되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떠나면 아비가 죽을 테니까요. 근데 주께서 또 주의 종들이 말씀하시를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 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내가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어 있다니까요.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 이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진짜 죽을 겁니다. 이같이 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 꼴이 되지요.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일을 베냐민을 아버지가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저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베냐민 대신하여 제가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제발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도로 올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그 내 아비에게 또 미움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리라고는요, 요셉이 상상도 안 한 거라.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요셉 떠난 후에, 요셉이 이렇게 애굽으로 사라진 후에,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부유하고, 재산이 많아지고, 이렇게 했다면은, 어찌 됐을까요? 이 형제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재산 때문에 그 갈등과 증오와 대단했을 겁니다. 무엇이 갈라 먹어야 될 게 있었다고 하면은요, 형제간에 이게 화목 안 돼. 보나마나 야곱이 베냐민에게 뭔가 또 더 챙겨주려고 했을 것이고, 루벤은 장자라고 또 우겼을 것이고, 유다는 유다대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틀림없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요, 4명의 여자에게서 난 그 11 형제가 화목, 꿈도 꿀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화목 안 됩니다. 그런데 집불도 개코도 아무것도 나눌 게 없어 지금. 나눌 게 유산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어려움이 이들을 화목하게 한 거야. 가난하니까. 어떻든 굶어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이 큰 변화, 이 말로 달서 유다가 겪었던 어려움과 야곱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가난과 모든 애환과 이런 그 22년, 23년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어려운 날들이 이 형제간을 베냐민까지 다 끌어안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게 거의 대부분이 돈입니다, 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 소유 때문에 존재와 관계가 다 깨진다고. 소유 때문에.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 에리 프롬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그런 책이 있어요. 소유냐, 존재냐.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딱 봤죠. 시험해 봤는데, 형님들이 베냐민을 미워한 게 아니고, 이놈의 새끼 하면서 자기들은 가버린 게 아니고, 다시 그 짐을 싣고 왔을 뿐 아니라, 그 중에 유다라는 형님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때 그 유다가 변해가지고,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얘는 아버지가 끼고 들어서 일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일은 제가 잘하니까 제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이 베냐민만은 이 형제들과 아버지로 올려 보내주시면 좋겠다. 보니까 가식으로 꿈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다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자기가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또 냈기 때문에. 그것까지 듣자 45장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애굽의 그 종들은 하인들은요 무슨 일인지 몰랐을 거라. 갑자기 총리가 격앙되면서 싹 다 물러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큰일 나는가 보다. 뭐 형님들도 그렇게 했지만은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딱 자기 형제간 12형제만 있을 때에 자기를 정체를 알립니다. 요셉이 방성대곡하면서 울었는데 그 소리가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얼마나 요셉이 크게 울었는지요. 그냥 흑흑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눈물만 울컥한 게 아니라 방성대곡했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내면서 울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도 못해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고 이게 무슨 말은 하나의 날벼락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바로 애고에 팔았던 자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던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영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순식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유다가 방금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유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자,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므낫세라는 아들 이름 지은 거 보면요. 그 총리가 되고 아스나스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아들 낳고 나니까,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므낫세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요. 이 유다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때, 지금까지 모든 생각은 자기 생각 잘못된 것이고, 형님들이 나를 미워서 판 것처럼 모양새는 그렇지만은 이거는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형님들과 아버지 앞서서 나를 애굽에 보내어서 이 어려운 때를 준비하게 한 것이다는 생각이 번개같이 마치 정광석화같이 번쩍하고 영감이 임한 거예요. 통고가 우는 그 사이에 벌써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은혜를 만나거나 진리를 만나거나 할 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생각이 바뀌면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5절 끝에 줄을 끊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은 밭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오지 않을 거거든요. 추수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 나와 함께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도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할 겁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하는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냐. 뭐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고 충격도 무슨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큰 충격에 말을 못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당나귀 그런 게 아니야. 아예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너희가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거 다 너희 것이나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양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더라. 이런 누가 형 같아요? 요셉이 꼭 마태형과 같잖아요. 또 네가 내가 또 티격태격 옥신각신 할 것 같으니까 노중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그런 말도 꺼내지 말고 그냥 올라가라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며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그러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여러분 여기에 기색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히브리어로 푸그레브라는 이 말은요 기절실색이라는 말인데 너무 충격을 받은 아버지 야곱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들이 가서 갈 때 제일 앞에 이제 베냐민을 앞 세우고 그 야곱이 제일 기다리고 염려하니까 베냐민 앞에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시몬 팔아먹었다고 이놈들 치길 놈들 살리면 했던 시몬 그 다음 세우고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이제 하니까 뭐 베냐민을 안고 그래 돌아왔구나 살아왔구나 시몬 그래 너도 살아왔구나 그래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서 유다가 아버지 아버지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뭘 또 놀래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래? 내가 적게 놀랬나? 나 충분히 놀랬다 이제 그만해 이제. 뭐야? 아버지 진짜 놀래면 안 됩니다. 글쎄 알았어 내가. 난 하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내가 뭐 놀래고 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제발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단단히 이야기했는데 요셉이 살아있고요. 처음에 그래. 아버지, 왜? 그 아버지 아들 요셉 있잖아요. 왜 또 요셉 얘기를 꺼내 그래. 그런 이제 전화냐 하지 마. 이게 좋은 날에 뭐 요셉 이야기 하지 마. 그거 아니고요. 아버지 요셉이요. 살아있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 하니까 기절실시한 거예요.
그래 막 또 찬물 수건까지 머리에 얹고 막 손발 주무르고 막 이렇게 등을 두드리고 한참 하니까 막 요셉이 깨어났을 거라.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큰일 날 뻔했네. 그들이,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구하매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절을 실색했다가 또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가자, 어서 가자. 여러분이 그 소설의 패턴을 보면은 그 어떤 일이 터진다래, 어떤 일이 발단한다는데 그걸 기라죠, 기. 그리고 뭐 이렇게 이어나가다가 기하고 승 이어나가다가 획 뒤집어져. 완전히 핵 뒤집어져서 역전 반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피날레로 하는 거죠. 기승전결.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는 데까지가 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모든 야곱의 그 불행과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어났던 때는 주전 1800년경 주전 한 1800년경 1900년경 뭐 1800, 1900 그 어간쯤 되는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 여러분 그날 이후로 이제 우리가 문학이라는 게 아마도 그 주전 18세기인가요?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가 오디세이라는 그런 작품이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 중에 하나인데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요셉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 어마어마한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지금 모습으로 기록된 건 에스라 시대에 기록됐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브라함이 2000년이니까 주전 2000년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일어난 일이니까 이삭이 180세에 빼면 200년 빼면 한 1800년경 그런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전에 이런저런 뭐 소설을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성경 보고 뭐 신학 서적 보고 하느라고 문학 작품을 젊은 날에 좀 읽었어야 되는데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몇몇 건들이 읽어보면 역시 그 기승전결 이렇게 이제 되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이 이야기가 최고야. 이 야곱과 요셉 이야기 이게 최고 인류 역사상 최고 악건이야. 셰익스피어도 상상을 못할 정도의 대반전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피날레로 갑니다. 이쪽에 그 46장, 47장, 40, 이 다음 주일에, 그러니까 주일 저녁, 주일 낮에는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예배 드리고, 그 저녁하고, 주일 저녁하고, 오후하고, 다음 수요일 하면은 어쩌면 그래요 장세기가 마무리될 듯 합니다. 많지 않으니까 46장부터 5장, 그러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요셉의 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대로 사람들이 내게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이런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고백했고 우리가 볼 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일생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하며 또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